예, 오늘 욥기하고 시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엑소더스 끝나고 엑소더가 끝났죠. 역사서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총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시가서. 자,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70인역의 분류에 따라서 시가서로 분류하는데 그 안에 다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도 포함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지혜문학의 종류에 속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요 세 권의 책을 지혜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시가서는 이제 70인역에서 요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70인역에서 그 공통점은 뭐냐면 시라는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시의 특징은 평행 대꾸와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는 이제 지혜문학에 속한다고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는데 지혜문학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 학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 문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욥기와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70인역에서는 5권의 책을 시가서로 다룬다고 했는데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그 시가서라는 말이 없고 케투빔이라는 단어로 케투빔이라고 성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타나크라고 토라하고 느비임, 예언서, 그 다음에 크투빔, TMK 이 세 가지를 합해가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하고 이 느비임은 계시의 방향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을 모세를 통하여 또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계시의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투빔은 그러한 성격의 책이 아니고 인간이 현재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온 어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계시의 방향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케투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남긴 이 땅에서 각각 모든 문제라든지 감사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남긴 것들이 케투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의 방향이 반대이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욥기의 핵심 주제는 알 수 없는 고난. 자,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의 문제인데 왜 고난 당합니까? 이 신명기 신학에 따르게 되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으로 대표되는 이 신명기 신학의 원리는 뭐냐면 토라를 잘 지키면 네가 그 큰 축복을 받고 토라를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이 곧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고난과 축복의 문제를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그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욥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의 대화가 곧 나오겠지만 이 세 친구들의 어떤 신학적인 포인트는 대부분 인과응보의 원리 아니면은 그 원리 그거와 준한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욥은 자신은 철저하게 죄가 없다라고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신정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띠아더스라고 그러는데 띠아라는 것은 뭡니까? 데오스요. 신이죠. 하나님이고 디케라는 것이 정의잖아요.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띠아더스라고 그러는데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신학적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왜 나왔느냐? 이 땅에서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신명기 신학에 따르게 되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가난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악인이 번영하는 경우, 의인이 고난받는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의 아마 50대 50 정도라고 놓고 보면 그건 법칙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 70%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50대 50이라고 하면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선악과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뭐 축복의 정도 이 사이의 관계가 면밀히 정확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주제가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어떤 대표적인 주제 내지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결론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의 구조를 크게 보면 이 땅과 하늘이 교차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땅에서,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땅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으니까 회의 결과를 땅에다가 이렇게 땅에서 사건 무대가 땅으로 옮겨지고 다시 하늘로 가고 땅으로 왔다가 38에서 41장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고 마지막에 땅에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이러한 어떤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욥기의 주요 내용은 제가 이제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은 1차적으로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일단 이 사람은 우스 땅이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반도 쪽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쪽이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또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 7과 딸 3. 그 다음에 재물 완벽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자녀도 완벽하고 재물도 가장 그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도 완벽해요.
인품과 신앙과 가정과 재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천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에서 사탄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저항하는 대항하는 악의 세력으로의 사탄,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늘 이렇게 범죄자를 찾아가지고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탄이라는 여기에 나타난 사탄의 특성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욥을 받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는 경건이 가능한가? 자, 이거 사탄의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진짜 까닭 없이, 까닭이라고 말하면 뭘까요? 자기 이해관계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 질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진짜 좋아서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뒤에는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게 까닭이겠죠. 까닭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뭐냐면 의심하는 거죠. 욥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재물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털어버리면 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허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두 번째가 욥의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재물들이 다 박살나고요. 재물들이 박살나고 19절에 보시면 자녀들까지 주로 여기서는 이제 아들들로 보여요.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다 그 재앙을 입고 자녀가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욥이 일어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21절에 나온 이야기죠. 찬양합니다. 1라운드에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있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다시 2장에 가면 또 사탄이 욥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 말고 몸을 건드려 봐라.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나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2장 4절에요. 가죽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 그러니까 생명, 죽음은 말고 몸에 손을 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온다. 이 말은 앞에 가죽은 소유고 뒤에 가죽은 생명이 되겠죠. 자기의 소유로 생명을 바꿉니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5절에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은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욥이 몸에 어떤 그 손상을 입습니다. 몸의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그 이야기하고 11절에서 이제 새 친구들이 오죠. 그 다음에 3장 새 친구들이 오는데 그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만 사람 소발이라고 11절부터 나옵니다. 3장에 가서 욥은 이제 탄식을 해요. 이것은 바로 그 탄원시가 되는데 굉장히 어떤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 친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새 친구와의 대화 자체는 3라운드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이 1라운드에서는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엘리바스가 한번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또 답변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총 4장부터 27장까지 이 3라운드에 걸쳐서 대토론회가 벌어져요. 욥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대토론이에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그 당사자 욥이 나와 있고요. 욥과 일종의 요즘 말하면 백분 토론 뭐 이런 거겠죠. 백분 토론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명한 어떤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욥이 왜 고난 당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어떤 그 주장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4장 8절 보시면요. 4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들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이건 전부 지혜문학적인 요소인데 악을 밭에다가 갈고 독을 뿌리면 당연히 악이 나고 독이 나겠죠. 이건 다시 말하면 자연의 어떤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그 인과응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파 심은 데 콩이 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현재 당하고 있는 건 악이잖아, 그죠? 그건 당연히 네가 악을 지었으니까 현재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그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중간중간에 그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5장 17절요. 5장 1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따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나니 환난에서 너를 고칠 것이다. 근데 2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 것이다. 관찰과 추론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는 그 전형적인 어떤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빌닷의 그 이야기는 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유명한 것은
빌닷의 이야기 중에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빌닷의 논리는 뭐냐면 4절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 주셨다니 너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네가 다 대신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리고 뭐냐면 8절에 옛 시대 사람에게 물어봐라. 공부 좀 해봐라. 공부 좀 하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 11절에 보시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 자, 이 비유를 들어보면 마찬가지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예요. 왕골이 물이 많은 그 왕골이라는 것은 파피루스 종류로 얘기합니다. 파피루스 종류. 이 진펄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잘 것이고 갈대도 물이 많아야지 잘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에 보시면 지혜교사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장 6절에 지혜의 오묘함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째 어렵냐. 11장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보여달라. 하나님은 지식이 굉장히 크다.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고 수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할 바냐. 네가 다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의, 그 정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결과적으로 욥의 어떤 죄 자체가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굉장히 정교한 방식의 어떤 대토론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내용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3라운드의 그 토론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이 엘리바스, 욥, 빌닷, 욥이 나오고 소발은 아예 나오지도 않죠. 이 3라운드에서는 서로가 다 이야기할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토론회가 끝이 나고 나서 28장 같은 경우에 지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지혜시가 나와요. 자, 이 지혜시 28장은 욥기의 어떤 그 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욥기 신학의 핵심 주제인데 이건 어떤 맥락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연극이나 이런 거 구경 갔을 때 중간에 막과 막 사이에 있잖아요. 잠깐 쉬어갈 때가 있잖아요. 쉬어갈 때 그 사이에 잠깐 조금 더 비유를 바꾸면은요. 권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어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막 안내하잖아요. 등장하잖아요. 이거 중간에 일종의 선전하는 거 비슷해요. 주제에 연결하는 거. 막간과 막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28장에 나와 있는 지혜시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땅에서 캘 수도 없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지혜는 지하 세계에서 찾을 수도 없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23절에 나와요.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요 결론 자체를 중간에
딱 등장시켜 놓으면서 욥기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문학에서 주장하는 지혜의 근본, 근원은 뭐냐 하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잠언 1장 7절,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마지막 그 말인데 이건 최후 진술 같은 거예요. 최후 진술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세 친구와는 또 달라요. 앞에 그 문상 온 친구들이 있는데 엘리우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우의 어떤 이 말은 마지막에 처음에 등장하지도 않고 마지막 42장에서도 엘리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평가 가운데도 이 엘리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와요. 32장과 37장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엘리우의 이 말은 욥기가 그 편집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주장합니다. 그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32장과 37장에서 엘리우의 말이 갖는 기능이 있어요. 왜 엘리우가 연설이 여기 와 있는가? 엘리우 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그 37장으로 쭉 뒤로 가면 이 3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을 많이 해요. 엘리우가 하나님의 말과 비슷한 말을 많이 해요. 36장 그 22절부터 26절까지 그 다음 37장 전체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떤 알 수 없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자, 이런 주제가 하나님의 현현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주제인데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시키는 기능을 엘리우의 말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우의 말이 일종의 정답에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뒷부분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 38장에서 41장이 하나님과 욥 사이의 대결인데 2라운드에 걸쳐서 일어나요. 1라운드에서 하나님은 38장에서 그 40장 2절까지 하나님은 도저히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창조 세계에 창조 때 일어났던 어떤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창조, 바다, 땅의 경영, 그 다음에 땅 밑에 빛과 어둠, 폭풍, 자연 세계, 우주의 세계, 구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따발총처럼 계속 질문을 해요. 욥이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해요. 39장에 가면 또 동물 세계로 야생 동물 세계가 38장 39절부터 사자, 까마귀 새끼, 산염소, 5절에 들나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동물 세계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1라운드가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일까 죽겠다 할 것일까? 욥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을 해요. 자, 1라운드에서 하나님이 묻고 욥이 답하는데 욥은 뭐냐는 하나님 내 졌습니다. 자기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또 2라운드에 가서는
이 동물 세계 중에 이 베헤모트와 리워야단이라는 이 두 동물을 가지고 또 막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42장 1절에서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왜 고난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독자들은 알아요. 욥이 고난 받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내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요? 욥이면 그 이해가 갈 것 같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독자들은 알아요. 근데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고통받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 그래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내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다 보니까 네가 고난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답을 얻지는 못해요. 자, 다만 이게 차원을 달리한 어떤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꾸어서 이해하는 방식이죠. 자,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정을 하게 됐는데, 욥기를 제가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지평선이라는 게 있죠. 지평선. 지평선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면은 지평선, 한국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김제, 평야 이런 데 가면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멀리 끝까지 보면 있어요. 지평선은 끝까지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달려가면 우리가 달려온 만큼 지평선은 뒤로 가버리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욥기의 주제를 이 지평선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부분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한 계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자연 속에 드러내 보여준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다에 큰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그 바다 위에 올라온 바위만 바라보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바다 밑에 있는 부분은 볼 수가 없고 바다 위에 올라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그 보이는 바위 밑에 엄청난 어떤 산맥, 그 산맥,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신학적인 주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 율법이라든지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침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기가 제시해 주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파괴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파괴되어야지 그 파괴된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욥기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 자체는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를 고발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되게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굉장히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추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 하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새 친구도 자기가 말은 했지만 욥기는 이 새 친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욥의 말이 없고 새 친구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이 하여튼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시편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시편이란 어떤 책인가? 성경 우리가 이제 시편인데 그 히브리 성경에 따르게 되면 그 히브리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트힐림, 할랄이라는 단어 있죠. 할렐루야, 찬송하라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온 단어예요. 할랄, 찬양하다. 그 다음 트필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팔랄이라고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팔랄. 기도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즈몰이라고 노래, 다윗의 시, 뭐 이렇게 할 때 시, 그 단어가 미즈몰인데 이게 주로 뭐냐면은 현악기 있잖아요. 수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수금처럼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를 미즈모르라고 불러요.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노래라는 단어에서 시편이라는 영어 단어 psalm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옵니다. 자, 이 시편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냐? 근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리고 제2성전 시대에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송가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가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2성전 당 시대에 그때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던 찬송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의 어떤 역사적 배경인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150편, 각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 각 시편마다 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포로 후기까지 약 한 500년 이상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그 시들을 아니면 노래들을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시편들을 수집하고 전승하고 편집된 그 결과가 현재 그 시편이다. 그 70인역의 경우에는 151편이 있어요. 한 편이 더 이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편집 과정도 상당히 그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표제를 보면은 시편에 보면 표제가 나와요. 다윗의 시, 누구의 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표제는 예언서와 시편에서만 나와요. 예언서와 시편에서 표제가 나와요. 대부분 1장 1절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 시편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우리 표제는 절에 안 들어가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절로 또 포함을 시켜요. 하여튼 150편의 시편 가운데 116편의 표제가 나와요. 안 나오는 시편도 있습니다. 안 나온 시편이 34편이죠. 116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116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 아삽 12, 고라가 11, 여두둔이 4, 솔로몬이 2, 헤만, 에단, 모세가 각 한 편의 저자로 나옵니다. 자, 이 시편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가? 가장 어떤 대표적인 방식은 이걸 이제 양식 비평에서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문학의 장르상 분류를 하는 거예요. 탄원을 다루고 있으면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왕조시, 신뢰시, 지혜시, 창조시, 역사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중요한 장르별로 시편을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래서 이 시가 찬양시냐 감사시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우리가 찬양과 감사, 탄원, 슬플 때는 탄식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크게 방향은 두 가지예요. 슬플 때는 탄원하고 기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탄원과 찬양 감사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많고 대부분의 왕조시, 신뢰시, 지혜시, 창조시 마찬가지도 대부분 뒤에 가서는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이 나요. 탄원시라고 해서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맨 뒤에 가면 전부 찬양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의 구성은 총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에게 5권의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5권의 책, 모세도 5권의 책. 자, 그 맥락에서 이 어떤 저작에 부여하기 위해서 시편과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은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23장요. 그 23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 요 표현에서 아마 시편의 어떤 그 저자를 대부분 이제 다윗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전성 자체가 시편과 다윗과의 관계는 이처럼 그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 여기에 따르 이것을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이 시편이 어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0편의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에게 쭉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시편 연구의 주요 방향은 이 구성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주된 연구 방향입니다. 제가 시편 연구의 최근 연구 동향이라는 글을 쓴 게 있는데 2008년 9년 이 정도에 쓴 것 같은데 제가 그 논문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권은 1에서 41편, 그 41편으로 1권이 되어 있고요. 1, 2편은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이건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3에서 41편까지가 그 10과 33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윗 저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도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32편과 33편도 다윗의 저작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시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상은 1, 2편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다윗 저작으로 나와요. 대부분 탄원시가 어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1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탄원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떤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습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든 가운데 탄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 제2성전 시대의 유다 공동체가 이 다윗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을 통한 어떤 다윗의 어떤 역사적 상황과 모습을 통한 메시지, 구호 제공인데 1권에서는 탄원하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고통 가운데 탄원한다. 다윗도 고난받는 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포로 후기 유대 사회의 고통과 고난, 그거하고 다윗이 받은 고통과 고난하고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거죠. 자, 이 제2권에 가게 되면 42에서 72가 되는데요. 31편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의 후손,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고, 역대 상이죠. 역대 상에 보게 되면 주로 성가대를 맡은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으로 찬송가, 성가대 맡은 사람이에요.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반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성가대원들을 구성을 하게 돼요. 아삽도 마찬가지 성가대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72편이 마지막 편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솔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시편은 45, 48, 72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 제3권은 일종의 73에서 89, 총 1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삽이 저자가 제일 많아요. 아삽 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고라, 그 다음에 다윗, 에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3편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정론적 문제 제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좀 답해 주세요. 이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89편이 마지막 그 3권의 마지막인데 다윗 왕조의 몰락에 대한 그 탄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 왕조에 대한 탄원으로 끝이 나요. 이게 지금 89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제 4권으로 가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90편에 90에서 106까지 총 17편이 되는데 모세가 주요 이 저자로 등장하면서 이 4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4권의 특징은 그 출애굽 전성, 그 왕이 없던 시절, 과거의 시절, 모세가 통치했던, 모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왕이 되었던가. 그 당시에 왕이 다윗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야훼가 직접적으로 통치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고 그 시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통치, 야훼의 통치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권의 경우는 107에서 150편까지 총 4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6편의 표제가 나오고 그 중에 다윗 저작으로 나눈 것이 15편이에요. 상당히 적죠. 이 중간에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130에서 134가 나오는데 10편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그 일반적으로 그 순례자의 노래, 그 시골 지역이나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부르는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146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모아져 있어요. 자, 이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5권에서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보면은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찬양곡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이 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기립하고 막 하잖아요. 자, 이것도 시편 전체가 크게 보면 하나의 찬양인데 마지막은 뭐냐면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대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이 시편 자체가 각각의 이렇게 내용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의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왜 1편은 1, 2편 자리에 와 있고 왜 41편, 41편에 와 있고 자, 이와 같은 시편 구성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묵상할 주요 시편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이음새 시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로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1, 2편과 41편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과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가 왜 5권으로 분류했고 왜 각 이 의도가 무엇인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가 시편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졌던 의도가 뭔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거기에 하나의 주 관심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도 탄원했고 다윗도 결과적으로 이 중간중간에 뭐냐면 또 메시아 시편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 어떤 역할을 같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보니까 제가 그 시편 1, 2편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편과 2편은 1편은 토라시죠. 토라시라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혜시, 토라시, 토라가 지혜다. 이 맥락인데 이 토라시 중에 가장 유명한 건 119편이죠. 시편 119편이 가장 유명한 토라시가 됩니다. 119편은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장 중에 가장 큰 거죠. 굉장히 또 뭐냐면 알파벳 그 시로 되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시가 되는데, 자,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묵상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1편은 토라시가 되는데 토라로 시작하잖아요. 시편의 1편 자체가 토라로 시작을 해요. 그 토라를 따르는 삶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다 형통할 것이고, 토라를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할 것이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은 토라를 앞에 갖다 놓은 것은 시편 1편에 표제가 없어요. 1편과 2편은 표제가 없어요.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1장과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읽을 수 있는 그 공통된 요소가 히브리어 단어로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인데 주로 이렇게 걷다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걸어야 된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2장의 마지막 끝날 때도 아슈레이로 끝이 나요.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아슈레이로 끝이 나요. 자, 이건 다시 말하면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아슈레이로 끝나니까 수미상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길이라는 단어 1장 1절하고 2장 12절에 그의 2장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죄인들의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역시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 1장 2절에 그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2장 1절에 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런 단어가 꾸미는가라는 단어하고 이게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장 4절에 그 2장 12절에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다라는 단어, 그 야샤브라는 단어가
1장 2절하고 그 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 또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처럼 1장과 2장 자체가 같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됨으로 이것이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편과 2편은 두 편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편은 토라시가 되는 반면에 2편은 왕조시가 됩니다. 2편에서 왕조시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그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는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암시해주는 메시아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이잖아요. 두 가지의 관점이죠. 하나는 토라, 두 번째가 메시아. 이 두 가지가 포로 후기 유대 사회의 주 관심이었는데 시편의 서론으로 이 두 시편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라. 그래서 이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면 포로 후기 유대 사회, 시편을 편집하고 형성했던 이 수집하고 편집하고 형성했던 그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의 주요 관심은 토라 그리고 메시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